오늘은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말이 좀 길지요. 주님의 산상 변모 주일. 그냥 줄여서 변모 주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순절 직전 주일을 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벌써 여러분 성회 수요일, 제 수요일이라고 하는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부활까지 순환과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근데 그 사순절 바로 앞에 주일이 이렇게 주님의 변모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셨죠? 네. 오늘이 그 주일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아주 상세하게 모두 다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이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8절에서 이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아주 확신 있게 간증하였습니다. 평생에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 바로 이 변모의 산에서 보았던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앙의 체험들, 여러분 그런 체험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평생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저도 학생 때 장성에 있는 사실 변화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기도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정말 문을 닫아버렸는데 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학생 때는 이렇게 여름이나 겨울에 방학을 맞이해서 짐 싸고 라면 막 박스로 갖고 가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가서 사실 이렇게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정말로 불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체험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체험들이 또 평생 믿음의 귀한 그런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너를 붙들어주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를 때 저는 포기하고 싶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많았겠지만 이 변화산에서 만났던 그때 또 체험했던 이 귀한 은혜의 체험이 평생을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애에서 참 신비한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 성경을 통틀어서 오늘 가장 신비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에 이 오해되고 잘못 해석될 소지가 많은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할까요? 제자들 기억에 늘 남아있었던 이 체험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길래 20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변모 주일이라는 것까지 두어서 이 사건을 기념하고 떠올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산상의 사건은 지금까지 갈릴리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난과 십자가를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님 생애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이죠. 이 산을 내려와 비로소 예루살렘 여정을 걷게 되는데 그곳에는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중요한 지상사역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하시려고 제자들 셋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몇 명만 이렇게 데리고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주님이 평상시 모습의 주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놀랍게 변화되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세상 어떤 비누로도 어떤 표벽조로도 이 낼 수 없는 그 놀라운 하얀 빛을 내는 옷을 입으시고 얼마 후에 그곳에 이미 세상을 떠난 1400년 전에 모세, 또한 500년 전에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떡하니 내려가지고 예수님하고 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산 위에서 거룩한 천국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활한 뒤에 만나볼 예수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궁금할 때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천사와도 같이 빛을 내며 하얀 옷을 입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될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미리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신비한 사건을 경험한 이 산을 두고 일반적으로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변화산이란 말도 없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에 변화산이라는 것을 찾아봐도 여러분 없습니다. 지도에 변화산이란 산은 없습니다. 이 산에 대해서는 이 학자들 간에 갈릴리에 있는 해발 540m의 다볼산, 540m면 그렇게 높지는 않죠. 우리 뒷산 정도. 근데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다가 그 코스가 하도 빡빡하니까 여기는 못 올라가 봤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밥뚜껑 엎어놓은 것처럼 동그랗게 생긴 것이 다볼산이라고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 주장과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가까운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하죠. 거기는요 거의 2700m 이상 되는 산입니다. 한여름에도 산꼭대기에 눈이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백두산보다 좀 높다고는 하는데요.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 밑에까지는 가봤어요. 저도. 아주 물이 많이 나오는, 눈이 녹은 물이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흘러서 요단강을 흘러 갈릴리까지 내려옵니다. 그 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헐몬의 이슬, 그 헐몬의
그 물이 생명의 물입니다. 높은 산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있는 학자들은 아무도 헤르몬산이 그 변화산 아니냐 이런 견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다볼산을 예전에는 변화산으로 이해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 어머니 헬레나가 326년에 다볼산 꼭대기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7세기 이곳 다볼산 정상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이름으로 드려진 세 개의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모슬렘에 의해서 파괴된 뒤로 19세기 말 히랍 정교회에서 예배당을 세우고 지금은 1924년에 그곳에 이 아름다운 주변모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카톡으로 제가 드린 주보 표지에 그 성전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화산이 어디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갔느냐? 주님은 왜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셔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굳이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걸 한번 추적을 해보자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의 주요 주제가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건을 딱 떨어져 볼 필요도 있지만 항상 맥락 가운데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주제가 예수,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끊임없이 그걸 묻고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 그분은 누구시냔 말인가? 누구시란 말인가? 앞에 일어난 일들을 테이프 돌리듯 뒤돌려 봅시다. 어떤 연속극은 그 한 회만 봐가지고는 뭔 말인지를 모르죠. 그 앞에 있는 회차를 어느 정도 썸머리를 해야 그날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드라마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도 본문의 흐름을 알고 봐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껏 예수님이 갈릴리와 그 북쪽 이방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그 놀라운 사역을 보여주셨죠. 이제 니들이 한번 해봐라 하고 제자들을 전도 실습을 보낸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그 각 마을과 그들이 갔던 각 지방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각색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안 하셨는데도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의 능력일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야고보나 요한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기만 해도 귀신이 물러간 것입니다. 그 병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으니 그 지역이 얼마나 소문이 번졌겠습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 로마의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9장 9절에서 이 헤롯 왕이
그런 소문을 듣고 혼란스러웠고 놀라면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인가? 선지자인가? 내 자리를 혹시 내 자리를 위협하는 진짜 하나님이 보낸 왕인가? 불안했겠죠. 수수께끼였습니다. 그 다음에 빈들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막 군중들이 예수님께 막 벌떼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만 있으면 먹고 살겠잖아요. 이 사람만 따라다니면 의식주 걱정할 일 없겠잖아요. 예수님 도망가시죠. 보통 보면. 그래갖고 혼자 기도하러 가시거나 그렇습니다. 이때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떡 먹고 고기 먹고 배불렀던 그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헤롯이 들은 것처럼 여러 가지 풍문들을 전합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어쩌면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 마지막 때 나타날 엘리야라, 위대한 선지자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의미심장하게 제자들에게 돌직구를 딱 날리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3년이나 따라다녔지 않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나를 뭐로 믿는데? 그때 누가 나섰어요?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나섰죠. 오늘 말씀에는 한마디로 짧게 대답을 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더 길게 나왔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반석 같은 고백입니다. 정답이다. 잘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실로 칭찬들을 만합니다.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고백을 듣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은 22절에 보면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죽으러 간다. 나 예루살렘 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버림받고 죽을 것이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말리다가 단번에 베드로가 사단이 되어버리죠.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그런데 이놈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100점 맞았다가 갑자기 빵점 맞을 뿐만 아니라 아예 걸림돌이 되고 사탄까지 돼버리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 나같이 죽어야 한다. 아니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건 좋은데 야속도 하시지. 이제야 겨우 예수가 누군지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죽으러 간다니. 우리 보고 죽으라니. 제자들 사이에 엄청난 혼란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바라는 건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해서 부패한 권력자들에게서 회복하시고 심판하실 때가 이제 되었다. 우리도 한자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분이 정말 메시아란다. 우리는 참 줄 잘 섰다.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예수님 편에 섰으니까 줄 잘 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진격이다. 진격하라. 그들이 바라는 것은요, 이 로마를, 자기들을 지금 압제하는 로마를 물리치고 그 타락하고 부패한 그 잘못된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을 싹 심판해버리고 자기들이 그 위에 예수님 힘입어서 한자리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들떠 있었더랬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이 말하는 고난의 종, 죽어야 하는 희생의 메시아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꿈꾸던 건 아니거든요. 내가 바라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들이 기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군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폭탄 발언으로 요즘 아이들 말로 갑자기 멘탈 붕괴된 거예요. 멘탈이 붕괴된 거예요. 3년 동안 집 버리고 그 사업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쫓아다녔잖아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고자 합니다. 의기소침한 채로. 그래도 뭔가 좀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겠지 하고 사실 마지못해서 예루살렘 따라왔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소란의 종지부에 알 수 없는 말씀을 여운으로 남기십니다. 오늘 말씀 앞절에 보면 27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으리라. 도대체 뭔 말인가? 그들은 이해 못했겠죠. 근데 이를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해석한 분도 있지만 흐름상 변화산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사건을 그들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9장 전체 맥락을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확실히
알려주고 제자들 입을 통해서, 헤롯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고 마지막에는 이 변화선을 오르게 하셔서 예수님을 따를 확신과 용기를 주시게 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확실히 해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따르고 예배하는 예수를 여러분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뭘로 알고 여러분은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에 성인 군자 위인 중에 한 사람? 4대 성인 하면은 예수님이 들어가죠.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마호메드, 예수님. 큰 종교의 창시자, 인간이 따를 윤리적인 모범, 큰 스승? 아니면 나 힘들 때 심리적인 위로와 안정을 주는 신화적인 존재? 신화적인 그런 상징? 혹 지금 이 땅에서 내 소망을 다 이루어줄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 그 정도로만 그분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요, 그분을 죽기까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환난의 시대에 순교하기까지 그분을 붙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사는 하나님의 시청각 설교였습니다. 실물 설교였어요. 니들 봐라. 니들이 따르는 예수를. 어떤 분인지 확실히 느껴서 보게 하시고 시각과 청각을 다 동원하시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증인으로 세우셔가지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셨나요? 스스로 빛을 내는 찬란한 모습, 태초부터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형체, 비록 지금은 이 땅 낮은 곳에 가난한 모습으로 저희들과 같이 피부 참 안 좋겠죠. 그 당시에 낡은 피부, 때 묻은 얼굴, 옷을 입고 있지만 그는 결코 세상에 범접할 수 없는 천상의 존재이다. 또한 잠시 속죄의 제단에 바쳐진 어린 양처럼 연약하고 무력하게 죽으실 것 같지만 부활 승천하여 회복하실 그분의 본 모습은 이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럽다. 무시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마침내 구름 속에서 하늘의 음성까지 들리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를 따르라. 그 말을 들으라 하신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봉을 땅 두드리시면서 예수님의 그 정체를
증언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그랬습니다. 블랙박스가 중요하죠. 이 블랙박스처럼 동영상으로 녹화되어진 증거 자료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어찌 그분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단순히 능력 있는 모세 같은 종교 지도자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나 다윗왕 같이 조금 훌륭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에 왔지만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천상의 존재, 하늘에서 온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실체요, 진 면목인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그야말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넘어선 저 세상 텐션의 존재입니다. 저 세상 텐션의 존재. 더 나아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말씀하십니다. 예. 한번 따라하자.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종교적 신비체험, 황홀경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그 초점, 그 스포트라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뭐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실제로 36절에 그 모든 소리가 그치고 모든 구름도 그치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했습니다. 그 신비한 풍경 사라지고 그 산에 오직 그분만 남았습니다. 유대인의 자랑, 위대한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도 예수님 앞에서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 있고 조연 있지 않습니까? 주연 있고. 이 땅의 십자가의 부활로 구원을 이루실 주인공, 태초부터 하늘 보좌 가운데 계셨던 주인공, 죽어서도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그분처럼 변화되게 하실 주인공, 우주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구원사의 주인공.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 구원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믿음의 유일성이 부인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신비와 기적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해도 구원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험담과 비하에 너무 주눅들지 말기 바랍니다. 너무나 세상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마십시다. 우리가 평생 바라보고 따라야 할 구주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변화산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서 맞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변화산에서, 이 예배 변화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천국을 체험하는 이 땅의 변화산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모신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변화산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변화산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배웠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거룩하신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귀한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이것이 나라고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순교하기까지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세상의 역사가 어찌하든지 어떻게 흔들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4대 성인도 아니요 훌륭한 인간도 아니요 단순한 윤리적 모범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천상의 구주이심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